아멘. 할렐루야. 항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에 있고 막 이제 불안에 떠는 사람을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렇게 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아이가 하나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의 마지막 유서가 뭐였냐면 학교에서도 놀림을 당하고 애들로부터 돈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들었던 말 한마디로 그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엄마마저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 아이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엄마였죠. 근데 엄마에게마저도 자기가 쓸모없다라고 느껴지자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불과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무언가가 계속 들 때 참 피할 곳이 있다는 건 크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부모님에게 이유 없이 그냥 전화드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는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우리 자기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겨내고 감당해내다 보면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재앙의 자리에 선 이스라엘, 유다, 또 진노의 자리에 감당해야 될 유다 안에서도 여전히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롭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빛나는 상태를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리.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순서대로 하면, 신학적으로 순서대로 하면 많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함을 얻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저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에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영화가 뭐예요?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 땅에 추하고 더러운 우리였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로 불러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신, 왜냐하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또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또 가장 만물 위에 모든 세상에 뛰어난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지치고 상한 중에, 때로 우리 교만 중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실 때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3절 하반절이죠.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영화롭지 못하는 거죠. 다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화로운 그 위치에 서지만 우리가 수치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수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옷을 자기 혼자 평범하게 입고 간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정장으로 아름답게 빼입고 있으면 혼자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자리죠.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흙에 기록한 것처럼. 그죠? 흙에 기록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흙바닥에 이렇게 글 써보시고 며칠 오고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 존재, 어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금강석과 철필로 돌에 기록한 죄와 비교가 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죄가 돌에 기록한 것처럼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를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생명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이름을 쓴 그곳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흙에 기록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살려내는 거죠.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우리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내야지. 그래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라고 하고 수치라고 하니까 오늘은 내가 기어코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이겨내야지. 이거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길,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부르심으로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을 전한 자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시작은 좋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한마디에 또 한 누군가의 표현과 행동에 한 번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도 내 의지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생수의 근을 놓치면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이 이제 쉽게 이제 죽음을 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더워서도 죽겠고 짜증나서도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피곤해서 죽겠고 이것저것 말 안 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죽는다 가면 사람이요 굉장히 마음이, 심지어는 여러분 작은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 표정 하나 보고도 갑자기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14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고쳐짐을 받는 거지. 자, 거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가 우리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찬송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의 자리를 꺾어야 돼요. 그 자리가 꺾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누굴 찬송합니까? 나를 찬송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를 이겨낸 나를 칭찬해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15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 한번 임하게 해봐. 똑같죠. 만약 목사님 저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도대체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뭐 말씀, 그게 말이 돼요?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과 그 자리, 불신의 그 자리. 근데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어디인데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기로 했는데 무슨 고난이야? 한번 해봐. 하면 자꾸 예레미야를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그 지역에서 이제 왕따가 되는 것이죠. 왕따 돼보셨습니까? 왕따가 안 되려고 우리는 거기 적응해 살아가려고 아부와 여러 가지 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패거리를 지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고 막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그 아이,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야, 거기 애들하고 안 논다고 뭐가 문제니? 근데 그는 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나 그래도 쟤랑 놀고 싶어. 아빠 나 그래도 쟤랑 놀고 싶어요. 아빠 그냥 저 이렇게 모이게 해주세요. 그냥 쟤 비굴하게 맨날 막 당하고 하는데도 그곳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친구들에게 항상 이용만 당하는데 막 그 친구도 좋다고 맨날 돈만 생기면 그 친구를 따라가고 그 친구 돈 쓰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야, 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 네가 바르게 온전하게만 있으면 너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붙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속해져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거기서 이렇게 아웃사이더 왕따를 당하면 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요,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해 보이고 막 이렇게 해 보여도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소심한 부분이 많은데 요 근래 그걸 제가 딱 맞다는 걸 느끼는 게 그냥 요즘에 사무실에서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요즘 굉장히 즐거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편하구나. 그동안 이제 살아오는 성향들 때문에 막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만나야 되고 무언가를 모임을 해서 주관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가는 자리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뭐 사교 모임이든 밤 모임이든 아니면 예전에 뭐 전사님들 모임이든 목사님들 모임이든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나름대로 기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렇게 모임을 이루고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렇게 뭔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딱 그런 생각이 싹 접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자리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근데 예레미야가요. 근데 그 격리가 되고 그 왕따가 되고 그 무언가로부터 떨쳐나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자기의 동족인 유다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프죠. 16절 보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게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은 목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내가 말씀 전하는 자리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재앙의 날을 원치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를 원하며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섰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물어서 하신다는 겁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주의 목전에 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행하였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저는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모르시면 그게 더 가서하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길거리 어귀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되지 말자. 그 어귀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야, 저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다 모든 것들도 가능한 한 저는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하세요. 하나님만 알게.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만 알게.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사람이 다 알아서 제가 만약에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저 들어오면 우리 권사님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오늘 하루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또 자기를 왕따시키고 또 자기를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뭐예요? 저주던 뭐던 그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답답한 거 아시죠? 하나님 길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아시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아시죠?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면 그게 이제 저주가 돼버리 그 사람을 향한 정말 그걸 들은 사람으로 분노를 이끌어내지만 하나님께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왜요? 부모에게 그 얘기 못합니까? 자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창피한 일들, 부부의 관계가 어느 이야기가 돼야지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그런 거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참 이런 얘기까지 하면 창피한 데 있잖아. 이런 마음이 든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수치스럽고 또 때로는 그 이야기 해봐야 괜히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서운한 일들 때문에 내가 마음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들인데 아내에게 딱 이야기하면 아내에게 얘기 솔직히 나 있잖아 이런 저기 받길 원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히 신뢰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 할 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으면서 저를 조롱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웃으면서 저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비웃지는 않겠죠. 그래 맞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억울한 심정을 우리 아픔과 상한 마음을 반드시 갚으셔서 그때 너 잘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야기해서 봐라 오늘 이 일이 있는 이유가 너를 영화롭게 되는 너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네가 억울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저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시작부터 처음이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있으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뒤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분, 우리가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갈 분. 왜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소망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말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